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은 진짜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영화관이나 큰 쇼핑몰에 있는데 갑자기 엥 하고 귀를 찢는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그 소리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짐을 챙겨 비상구로 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에이, 또 오작동이겠지, 누가 장난쳤나 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 문 밖에서 진짜 시뻘건 불길이 몰려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경보음을 무시한 대가는 바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질문의 답을 순식간에 내놓고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막히게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재미있는데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서늘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무대는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했던 도시 소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돈도 많았고요,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태평해서 자신들의 머리 위로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의 먹구름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멸망의 소식을 들은 롯이 다급하게 두 사위에게 달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빨리 이곳을 떠나게. 그런데 14절을 보면 소름 돋고 뼈아픈 문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장인이 피를 토하는 외침을, 그 속에 창조자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그저 실없는 농담으로, 듣기 싫은 잔소리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4,000년 전 소돔에 살았던 두 청년,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영혼의 화재 경보기를 아예 꺼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슬픈 자아상입니다. 이 시간 농담으로 여겼던 그 경고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영적인 현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위들은 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히브리 원문으로 농담으로 여겼다. 자, 그는 이 말은 단순히 웃어 넘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에는요,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의 화려한 문화와 타락한 가치관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동각해라.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그 사위들에겐 전부였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마치 마취제를 맞은 사람처럼 부대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롯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빨리 떠나라고 그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장인의 그 외침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지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2023년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대형 산불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 신호를 그들은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불이 오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이 화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경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고를 무시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이죠. 소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경고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세상의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말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 것 같지만 점점 영혼은 차가워지고 무뎌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마저 불편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목사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씀 읽자,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자, 세상의 유행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자고 권면할 때 혹시 속으로 또 잔소리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며 흘려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른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죄와 해결을 말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며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아픈 수술도 감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을 살리시려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편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하세 경보기가 울릴 때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는 자의 끝은 결국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이 문장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알면서도 지체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믿었던 롯은 달랐을까요? 우리는 롯이 곧바로 짐을 싸서 성문을 박차고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16절 상반절을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롯은 심판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천사들의 경고가 농담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 두고 온 안락한 집, 쌓아둔 재산,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성공의 자리가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이지요.
머리로는 멸망을 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롯과 사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롯이 이 머뭇거림이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어내야 할 죄를 알지만 우리는 쉽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 원하면 언제든지 그 길에서 나는 끊을 수 있어. 이렇게 확실한 적은 없는가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평생 쌓아온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확신합니다. 결심합니다. 이번 주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오늘처럼 세상의 유혹은 다시 스물스물 찾아옵니다. 잠깐 보려고 했던 영상, 잠깐 하려던 게임, 잠깐만 즐기려던 것이 어느새 마음과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정직하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모르지 않습니다. 경고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롯처럼 우리는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소돔을 떠날 수 없고 우리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위들은요,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은 경고를 믿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롯을 살렸습니까? 오늘 본문은 놀라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진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롯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저하는 그의 손을 붙들어 멸망의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경은 롯이 살아난 이유를 그의 결단이나 믿음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말하지만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결단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위들처럼 둔감합니다.
롯처럼 자주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죄인들의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진노를 대신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주님께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롯의 손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자기 백성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어른분들을 주님께서 왜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넘어질 때도 붙드시고, 지칠 때도 붙드시고, 돌았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며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돔은요, 경고를 듣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믿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롯은 온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머뭇거렸고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고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듣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를 오늘 하루 종일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으로만 듣고 지나갔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세일을 하고 끝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유능한 강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심판은 결코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깨어있으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십자가를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또한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